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의 그런 변명, 합리화는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내가 좀 괜찮은 시기에 태어났으면 참 좋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내가 너무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고, 또 내가 보다 행복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지금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면 올바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이런저런 환경이 안 좋고 이것저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옳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잘못된 곳에서 찾습니다. 바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문제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입니다. 자기 죄가 발생한 것들, 자기에게 문제가 생긴 것들이 여러분 자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잘못된 거죠. 부패한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비난받기 싫기 때문에 자신들의 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감추고 핑계를 댑니다. 환경이 나빠요. 상황이 안 좋았어요. 비난을 하는 거죠.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환경이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가난하지 않았다면, 부자로 태어났다면 정직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가난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부잣집이 아니고 중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방탕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단정히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유혹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노출된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내가 좀 가난했더라면 나는 잘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또 세상이나 사회 환경을 비난하죠. 사회 구조가 잘못됐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교육제도가 엉망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뒤엎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들은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깃발을 들고 나가고 큰 소리를 외치고 한풀이랍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것을 택하고 부모를 비난합니다. 마구잡이식으로 나를 양육했고 나를 내동댕이 쳤고 나를 제때 공부시키지 않았고 내게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자신들의 죄를 부모님 앞에 내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질 탓이라 그래요. 난 기질이 그렇습니다. 나는 기질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어울려서 상담하는 심리학자들은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냥 카테고리를, 범주를 쫙 정해서 그 박스 안에 넣어놓습니다. 이래서 안 됐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안 맞아요. 그래서 엉망입니다. 나는 완고한 기질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못 어울립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하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도 짐짓 기질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기질은 별개의 인격이 아닙니다. 별개의 인성이 아닙니다. 기질은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우리의 인품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다 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그머니 기질을 꺼내서 내가 아닌 것처럼 거기다 핑계를 대요. 자신의 빗나간 타락한 삶이 목회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만약에 목회자가 설교를 좀 더 잘하고 열정적이고 좀 조직을 잘해서 교리를 좀 깊이 연구해서 그렇게 논리정연한 설교를 했다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틀려서 그렇다,
무슨 뜻이냐면 말은 신앙 고백을 잘하는데 행동하는 걸 보면 표리부동해서 내가 엉망이 되었다. 그들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들이 위선적이고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그들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 신실한 봉사자들을 두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말을 타기 위해서 안장을 제대로 올려놓아야 되는데 잘못 올려놓은 겁니다. 안장을 이 등 중앙에 다 올려야 되는데 엉덩이에 올려놓고 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동차에 짐을 제대로 실어야 차가 안전하게 갈 텐데 짐을 잘못 실어놓고 운전하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남의 지게에 자기 짐을 올려놓고 그 짐이 자기 집에 도착하기를 바라서 똑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어려움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장소나 제도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마음에 올려놓지 않는 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가 문제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목회자 문제도 아닙니다. 앞선 사람이 신앙 고백과 삶이 달라서 표리부동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라고 해도 여러분의 그와 같은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스라비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줄 알고 그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해질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잠언 4장 24절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음 말씀 잠언 23장 7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외적인 것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죄를 하나 더 짓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 그는 변명의 죄를 하나 더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끔찍하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달랐더라면, 환경이 달랐더라면, 좀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면, 제대로 배웠더라면 나는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출발점이, 모든 시작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바뀌면 성도들이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뀌면서 교회가 좀 성숙해지더라고요. 내가 안 바뀌고 뒷바퀴를 치면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찾지 않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핑계를 대면 결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출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리를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 기도하러 와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 탓을 했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장기와 같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지옥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과 행하신 기적을 보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가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환경 탓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계셨고 다 있었는데, 모든 게 다 풍족했는데, 완벽했는데, 그와 같은 완벽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마음에 꼬임을 받아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마음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도 더우고 한데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찾으시고 새로운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생각이 어떠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자 마시라 할지라도,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니라. 마음이 안 좋으면 먹어 하지만 전혀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의 인격인 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신, 그는 그분도 하나님이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핑계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잘 먹던 부자가 지옥 같습니다. 천년만년 땅에서 부유하게 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가 지옥에 가서 하게 된 생각이 뭡니까? 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님을 믿을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죽은 사람이 딱 살아나와서 예수 믿어라 이러면 아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닌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했어요. 나는 지옥에 있으니까 못 가고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한다면 내 형제들이 여기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자매가 제가 인도하는 구역 예배에서 저한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이 확실히 있나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 그 자매는 언니가 큰 교회 사모님이시고 어머님은 제가 다니는 그때 그 교회 섬기던 교회에 훌륭한 권사님이신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나를 밤중에 불러내서 별을 보라 하고 직접 말해주시면 내가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믿음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혹은 거룩한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엉뚱한 것을 향한 비난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핑계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인간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 계심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우주 만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제대로 본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요즘 같은 때는 새벽에 컴컴한데도 이 창문 사이로 새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대한민국의 나처럼 이른 새벽에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참,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모없게 여겼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얼마나 심각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질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우리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질서를 조금이라도 늦추시면 세상은 멸망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더 무엇을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으십니까? 더 많이 듣지 못하고 하나님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직접 듣지 못해서 나는 바른 신앙인지 되지 못했습니다. 핑계입니다.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 심판이 임박했으니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나와 함께 방주를 만듭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 유황불 심판이 이제 이 소돔성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일만 했습니다. 전혀 기울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노아를 조롱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내가 멀쩡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이 다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이제 홍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방주를 만듭시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노아 책임입니까, 여러분? 환경 책임입니까? 소돔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유황불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선포하러 온 천사들을 향해서 여러분, 폭력배들이 비류들이 나타나서 동성연애 하겠다고 롯의 집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시나요?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가는데도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성경 말씀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소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죽음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지키려고 기꺼이 순교했던 그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픽션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더 보여주고 무엇을 더 들려주어야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여러분이 바꾸고 변명과 원망과 남탓 대신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복음의 진리를 언제쯤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서 엉망 섞인 몇 가지 가정들 반드시 여러분 무시하고 부정돼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옥에 있는 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하늘을 봤습니다. 어쩌다가 봤습니다.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봤습니다. 거기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한 컵만 달라고가 아니고 물을 한 컵만 주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한 컵 달라 안 했어요. 나사로 옆에 있는데 나사로 시켜서 뭘 딱 손끝에 찍어가지고 내 혀에 서늘하게 좀 해달라 했어요. 여러분 지옥하고 천국이 멀지 않아요. 손만 뻗으면 닿아요. 뭐 그렇게 경계가 뭐 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갈 수가 없어요. 다 보여요. 아브라함인지 나사로인지 다 보여요. 저 뒤에 앉은 사람들 얼굴 잘 안 보입니다.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도 그래 가까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앞자리를 두고 이렇게 앞자리 두 분 앉으니까 뒤에 꽉 찼잖아. 여기 뒤로 돌아봐라. 오늘 뒤로 돌아봐. 얼른. 순종 안 하네. 양아양 고집이 하늘을 찌른다. 그럼 철옹 집사님 한번 봐봐요. 그래 봐라. 꽉 찼잖아. 응? 여러분 뒤숭숭한 뒷자리 가지 말고 앞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 응? 여러분 지옥도 천국과 가까워요.
그렇게 손 뻗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안 들어졌어요. 아니, 물 찍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들어졌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알았어요. 나사로가 알았어요. 그래도 혹시 전도 위한 소원은 들어줄까 싶어서 좀 이렇게, 그럼 물 포기하겠습니다. 그 물 한 방울 포기하겠습니다. 나한테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나사로 살려가지고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 마누라가 아닙니다. 남자들은 죽어도 형제입니다. 근데 거절당해요. 오늘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안 듣는 그 심령은, 그 마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절대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 살리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각종 질병을 다 고쳤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보면서도 그것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결국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서부터 뭐 기적을 보면, 별이 내 앞에 떨어지면, 천사가 나타나면,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요, 그보다 더한 기적을 일으켜도 안 믿습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 전도자들의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그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들, 전도자를 통해 듣지 않으면 누가 봐도 안 된다는 거죠. 부자는 지옥에 있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많이 착해졌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살았는데 겨우 물 한 방울 요구했어요.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땡깡 안 부립니다. 그러면 내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거룩한 소원입니까? 그런데 지옥은 끝입니다. 지옥 가면 끝입니다. 아무 일도 어리지 않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그곳도 갈 수 없는 그 지옥입니다. 우리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발탁 뛰겠습니다. 환장이 뭔지 알죠? 위창자 아래창자가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미칠 일입니까?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부자는요, 자기 꿈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나가서 생생하게 지옥을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본 하늘나라를, 나사로가 있는 하늘나라를 확실히 전해서 우리 형제들이 지옥 오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옆에는 지옥의 동료들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가면 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체념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체념하고 살아가는 분 계세요? 천국 백성 아닙니다. 어떤 일이라도 끝까지 소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맘 넘을 척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피조물인 줄 믿고 주께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체념했어요. 에이, 그만이지 뭐. 뭘 기도해. 지옥은 체념해야 됩니다. 지옥의 지옥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먹고 싶은 소망이 없는 사람,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열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병든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포기나 체념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고 그러면 나사로 보내세요. 천국 있는 사람. 나사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요약할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사가 아니고 무슨 기적이 아니고 이 땅의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도 40도를 육박한 이 더움 속에서 전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저 사람들 참 어리석다. 바보 아이가. 뭐하노 지금 더운데? 그러잖아요. 열받는데 뭐하노? 이렇게 안 하겠어요? 조롱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혹시 생각 안 합니까? 왜 더운데 나가서 저렇게 안 와? 왜 저렇게 별난가? 여러분,
그들이 아니면 이 땅에 구원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선지자들, 땅에 있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듣고 그 들은 것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도 안 된다. 그들이 조롱을 받아가며 멸시를 받아가며 더위를 무릅쓰고 아쉬운 게 없는데 키가 작나? 이은정 지사 키가 얼마나 큽니까? 피부가 안 곱나? 피부가 얼마나 곱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그분이 국어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가난합니까? 구성모 집사님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그럼 뭐가 아쉬워서 나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은 나올 수 없어요. 악마가 안 놔줍니다. 자기가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그 종들이 나사렛 예수 때문에 다 하나님 편으로 갔어요. 우리도 하나님 편으로 왔거든요. 자꾸 빼앗겨요. 너무 한이 맺혔어요. 지옥이 더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얻은 영혼인데 지옥에서 나가게 하겠어요? 절대로 안 내보냅니다. 사악한 포주 같아요. 제가 어떤 사창가의 포주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사람이 병들어서 만신장이 될 때까지, 송장에 돼서 나갈 때까지 그렇게 악한 일을 시킨다 그래요. 여러분, 죄는 없어져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절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입에라도 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증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는 일, 오직 전도자들 통해서 되는 일, 그들의 그와 같은 수고와 헌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외면하고 거절한 자들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못 나옵니다. 귀신은 못 나옵니다. 여러분, 조상 귀신 뭐 한다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러지 마세요. 이전에 우리 동네 제사 지냈거든요. 그럼 꼭 제사 지내면 뭐 내놓더라고. 밤하고 밥하고 뭐 고사리 같은 거. 늙은 개도 안 먹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지옥을 넘어서 지옥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오면 그날은 끝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지옥문이 열려서 그 악한 영들이, 갇힌 영들이 나오면요, 이 땅도 지옥이 됩니다. 지옥문이 열리면 모든 식물이 뜨거워서 다 죽습니다. 지옥의 열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요즘 더위가 너무 심각한데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4, 5년 걸려야 뜨거워질 해수 온도가, 바다 온도가 1년 만에 뜨거워지겠다 합니다. 아직 지옥은 오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지옥을 생각해 보시는 영성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겠지 그러면 안 돼요. 메마른 심령에 은혜가 없는데, 단비가 내리지 않는데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땅에 불볕더위가 내려지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심령에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견디지 말고 버티지 말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답한데 왜 그냥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든데 그냥 있어요? 영혼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마른데 왜 그냥 있습니까? 왜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왜 남을 탓합니까? 여러분이 은혜 없고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죄를 다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목마름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었던 나사로는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했던 그는 마침내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사로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막 나사라고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일까? 여기저기서 막 찾아올까?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뭐 놀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육체를 위해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 빼고는 그렇게 애정을 가지는 거 없어요. 이제 공부도 별 관심이 없어요. 좋은 직장도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알까 지옥을 알까 정말 몰려올까? 제가 회의적이에요. 야, 이건 뭐 그건 뭐해? 한 잔 더 따라.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냉혹하잖아요. 한 70년대, 80년대, 한 20년 전쯤만 해도 그런 분위기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였을 것 같아요. 곳곳에서 초청해서 아마 설교를 들려갔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다 시시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배가 그냥 헐렁하고 1시간 와서 졸면서 때우다 가는 그런 정도라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무덤도 똑같아요. 그냥 빨리 끝나서 뭘 먹을까? 끝나면 할 것도 없잖아. 하는 게 그냥 텔레비나 트는 거고, 하는 게 그저 뭐 핸드폰에 보는 거고, 친구 만나서 차 마시면서 그러는데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30분까지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시대. 롯이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불심판이 옵니다. 유황불 심판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비웃었어요. 사위들은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뭐 장인어른 아재 개그 하시나요? 지금 뭐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벗어나긴 해요. 롯이 얼마나 아내를 잡아 끌었는지. 여보 가야 돼. 여보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남편이 그 정도는 돼야죠.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나왔는데요, 뭐가 미련이 남아서 소돔에서 뭐 그렇게 재미가 있어서 불타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모질어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이 참 답답해요. 땅의 전도자들이 전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왔던 천사들을 동성연애 하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게 소돔입니다. 그게 소돔합니다. 소돔아. 동성연애가 소돔합니다. 예. 성 이름도 소돔이고 말세죠. 요즘은 어떤가요? 그때와 다릅니까? 여러분, 뻘거벗고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이상한 성기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면서 서울 한복판을 갈 수 있습니다. 대구 한복판을 누비고 있습니다. 소돔보다 덜합니까? 이 땅이 괜히 덥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못 받는 여가 여러분 뭡니까 도대체? 노아 시대와 소돔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불쌍하다고요? 소수의 인격을 존중하자고요? 존중합니다. 우리가 누구 멸시합니까? 여러분, 누구 멸시합니까? 교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지요. 여러분, 그 값싼 동정, 아이고, 생전 돕지도 않고 선한 일 하지도 않다가 동성연애 얘기만 나오면 막 소주를 돕자고 생 난리를 치고. 아프리카 가보세요.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프리카 선교하는 목사님이 2주 전에 만났는데 사진 보여주시더라. 뭐가 동성연애 환자가 그렇게 불쌍하다고. 여호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사람하고 타협하지 말아라. 근데 가나안 족속 중에 기본 족속이 여호사가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자기들이 망할 줄 알고 꾀를 냈습니다. 곰팡이 난 빵을 들고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떨어진 신발을 신고 낡은 배낭을 짊어지고 자루를 짊어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먼 데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해치지 말아줘서 우리하고 약속해 주시오. 여호수아가요,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계약했습니다.
내가 너희 족속을 해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값싼 동정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있어야죠. 진리가 있어야죠.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 찬송을 어젯밤에 좀 불렀습니다.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그리고 한편으로 마지막 보여줍니다. 천국에서 온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적일까. 세상이 약해졌을지라도 이 땅에 의인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더운 날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정말 천국에서 누가 오면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사모해야죠. 보따리 싸고 가야죠. 엘리야가 정말 낙심했어요. 다 하나님 안 믿는 것 같고 혼자만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 3절 5절 볼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속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속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의인에 속합니다. 봐라, 못 들잖아. 응? 여러분, 의인이 많지 않아요. 제가 어쨌든 교회가 은혜로 세워져 가길 바라서 기도하자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외부 강사를 모십니다. 여러분은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오늘도 올 시간이 올 텐데 여러분 제발 오셔서 은혜 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모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면 같이 모여야 되지 않는 겁니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오시는 교수님은 정말 가장 우리 동기들 중에서 존경받는 그런 분이세요. 아주 젠틀하십니다. 박사님이신데 서울 명문대 갈 수 있는데 불신 가정에서 지금 믿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신학교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탑이에요. 그냥 탑. 그런데 교만하지도 않고 얼마나 겸손했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옥에서 온 나설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다 모였습니다. 너무 실감나게 듣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아멘을 외칩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와서, 천국에 갔던 그 사람이 와서, 고생하던 나사로가 와서, 거짓 나사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열광합니다.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많이 웁니다.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하죠? 이 땅에서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선지자들, 땅에 있는 전도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가 가서 설교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환상을 설교하는 여러분, 부활한 자,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지옥의 처절함을 말하는 그 부활한 자의 설교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영혼을 이 땅에 있는 전도자들이 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이 무섭습니까? 혹시 더위가 무섭습니까? 박해가 두렵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포기할 수 있나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친구만 찾아와도 예배를 빼버리지 않습니까? 친척만 찾아와도 조금 문제만 있어도 예배부터 제끼지 않습니까? 기도는 고사하고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꾸고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그냥 큰일 난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이제 대답 안 하시네. 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작은 일인가요? 그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보다 직장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교회보다 직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 포기 못합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심판이 가까우고 점점 지옥처럼 뜨거져 가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고 그분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참아주시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만만히 여기고 너무 쉽게 대하십니다. 예배 드리다가 어딜 가시나요? 예배하는 날 무엇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만하십니까? 하나님은 만오력임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우리를 선대하셨는데,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주 시선적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덜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꾸 아멘 안 하지. 자꾸 설교 더 합니다. 너무 세상이 야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이상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왜 힘들게 새생명을 합니까? 왜 그렇게 별납니까? 뭐 더운 데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사람 모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이 주머니에 갔다 저 주머니에 갔다 나중에 돈이 다 따라가지고 백자가 안 보이잖아요.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와야 젊은 피가 수혈되고 교회가 생기가 있는데 그저 오랫동안 교회만 다니고 생명력이 없어서 겉은 번지르한데 술 하나 담배 하나 못 끊고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못하고 말 못하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처럼 여러분 입을 꾹 다물고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오늘날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까?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도 못할 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못할 일, 오직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잘 필하면 여러분 종말이 빨리 오고 심판의 때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 첫 자리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자꾸 환경 생각하고 분위기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분 계시나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저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들을 존중합니다. 사역자도 요즘에 없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교사들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힘들까. 혼자서 짐을 다 짊어지고 몸부림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잘못하는 게 좀 있어도 그 생각이 나면 어찌하지 못하겠더라.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런 중심을 보면 어떻게 못하겠더라.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못하실 거 알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못하는 신 아십니까? 그래도 중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신가요? 마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 기도하겠습니다.